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던 내용 40일 금식 기도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으로 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역의 거점으로 사용하셨던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심플하게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생업에서 열심히 그물 깁고 아니면 배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습니다. 배에 내리자마자 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이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물을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그리고 가다가 이번에는 또 야고보와 요한을 보았는데 따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느니라. 말씀은 거기 끝입니다. 정말 심플합니다. 근데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다가 저에게도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나를 믿고 집에 가서 잘 살거라, 너는 천국에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어요. 근데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와 합당하지 아니하고,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쟁기는 바꾸는 거죠. 요즘 쟁기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생업이죠. 농부가 밭을 가는 건 생업인데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따라오느라 하니까 밭을 쳐다보고 이 밭 갈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못 따라온다는, 이렇게 합당하지 않고 그러시는 거예요. 쟁기 놓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놓고 따라가지 못했다. 근데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사도들은 어부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그러니까 바로 따라 나갔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깊이 듣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죄 없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셔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메시지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는 신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거라 말씀하셔서 부르심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나누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맨 끝에 있는 28장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자들이 따라 나서서 3년 반을 함께 살고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또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살라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제자로 살라, 제자로 삼아라,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따르는 것,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핵심적인 예수님의 말씀인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내적 치유, 인간의 내면에 대한 치유와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내적 치유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신 정태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릴 때 남해안에 있는 대촌이라는 섬마을에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촌이라는 곳은 목포에서 배를 타고 보통 6시간, 7시간 걸리는 멀리 가는 섬이었는데 요즘은 쾌속선이 나와서 2시간이면 간답니다. 쾌속선으로 2시간이면 엄청난 거리죠. 근데 이 섬에 어릴 때부터 보면 태풍이 지나가고 날 때마다 그릇이 이렇게 떠내려와서 섬 해안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섬마을 주민들이 이건 죽은 사람이 쓰던 걸 더러우니까 바다에 묻혀서 던져서 떠내려온 것이니까 부정탄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해가지고 보는 대로 밟아서 깨뜨리고 없앴다 그럽니다. 아무도 그걸 쓴 사람이 없다. 근데 그 섬마을에 묻혀 살던 젊은이 한 사람이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그릇 떠내려오니까 쓸만해서 하나를 주워다가
사람이 쓰면은 저주받을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집 개 밥그릇을 했다. 그 개는 한 2, 3년 지났는데 끄떡없더라. 근데 그 집에 이제 무태에서 어느 손님이 오셨는데, 이 손님이 물건 보는 안목이 있는 분이셨는데, 개가 밥을 먹는데 가만히 보시더니 그 그릇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개 그릇을 뺏어다가 이 그릇 가지고 내가 좀 확인 좀 해볼 게 있다. 그래서 무트로 나갈 때 가지고 나가셨어요. 나중에 들린 소문이 뭐냐면 입찰을 했는데 3억 2천만 원에 팔렸다. 아파트 값이 2천만 원 할 때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아파트를 12채에서 15채 사는 돈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동안 섬마을 주민들이 발로 밟은 것이 몇 개예요? 수도 없다. 정태기 박사님이 나도 어릴 때 밟았다. 그러니까 하나 밟을 때마다 3억 2천만 원씩 밟거든요.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정부에서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대도에 옛날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큰 배가 성 근처를 지나가다가 파손돼서 빠졌다. 그때 이제 빠진 것이 태풍을 만나면 물밑까지 흔들려서 자꾸 떠올라와서 쓸려 내려온 것이다. 그거 주었더라면 섬에서 그만 살아도 되지요. 어릴 때 기억나십니까?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데 동네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사람은 엿장사입니다. 저희 동네는 가게가 없었어요. 가게 가려면 한 10리나 걸어가야 되는데 뭐 부모가 가라고 안 하시니까 사탕 사 먹을 때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근데 엿장사는 기가 막힌 탈출구였어요. 다른 걸 먹어볼 수 있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돈이 없습니다. 시골 아이들은. 집에 가서 아무거나 들고 뛰어나오는 겁니다. 신던 신발도 갖고 뛰어나옵니다. 근데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집안에 갑을 들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좌우간 이게 어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가문의 오래된 대대로 내려온 갑오들을 막 들고 내려오고 그림과 말씀과 이런 걸 쓴 그 글씨들을 다 들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도자기 말할 것도 없고요. 수많은 갑오들이 엿장사 손에 의해서 거래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기도 많이 맞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눈이 안 열리니까 가치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는 순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어촌에서 어부를 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고기 낚는 사람. 아마도 그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고조 할아버지도 대대로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운명처럼 메어진 멍해가 뭐냐면 어부로 살다 고기 잡다가 죽는 것입니다. 인생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인생의 쳇바퀴 속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낚는 어부하고 사람 낚는 어부하고 단어 하나 차이인데요. 기가 막힌 인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무슨 전환이요? 하나는 어부로 죽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이대로 실제로 어부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리더로 쓰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닦는 어부가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어부는 어부끼리, 가족끼리, 친구끼리 옆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의 가치를 예수님이 알아보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어부고 어부로 죽을 것이지만 내가 보기엔 너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눈이 열렸을 때 받은 복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시는 안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 우리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안목이 열리나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오늘날도 학교에 가면 많이 심취해서 공부하는 철학자가 버트란드 러셀입니다. 유명한 불신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머리 좋고 유명하고 노벨상 받은 철학자가 이런 책을 쓰니까 많은 사람이 심취하는 거죠. 심지어는 신학생 중에서 그 읽다가 미친 사람까지 제가 보았는데 제가 직접 봤어요. 미친 거를. 정신이 돌아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그 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 예수를 그렇게 비참하고 잔인하게 못 박아 죽인 그런 하나님은 나는 못 믿는다. 너무 인본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랑이, 이해가 안 가는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도전받습니까? 안목이 안 열리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조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안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죄인을 사랑하기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안에 영광이 들었다는 것이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보는 순간에 눈이 확 열리니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전하시면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믿으면 천국을 갈 것이고 그게 끝이다. 그래서 믿는 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오케이, 예수님한테 좋은 소리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뭐 했냐면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는다? 그랬으면 집에 가겠죠. 뭘 불편하게 생업을 내려놓고 식구들도 기다리는데 그냥 따라다녔겠어요. 근데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나를 따라오노라입니다. 여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그래서 못 따라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가고 싶은데 삶을 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이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와 합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쟁기가 뭡니까? 밭 가는 거죠. 요즘 쟁기 모르는 분도 계세요. 있겠죠. 밭을 안 갈아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소를 앞에 세우고 땅 가는 거죠. 땅 간다는 얘기는 농부고요. 지나가다 농부에게 쟁기로 생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는 날 따라오나 그러니까 밭 갈아야 되는데 이거 갈아야 내 식구가 먹고 사는데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부자 청년은 다른 건 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데 마지막으로 넌 날 따라와라. 못 따라갔어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땅 샀으니까 땅 한번 갈아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말했는데 그들은 결국 못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따라가는 것.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번 복음이다, 좋다, 좋은 소식이다 딱 듣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티켓을 딱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은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도 돼. 나는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니까 그게 끝이야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어쩔 때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도 뭐냐면 너무 교리와 너무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건 맞는데 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한번 했기 때문에 절대로 나 천국 가는 티켓을 잃어버리지 않아. 이거에만 집착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 잃어버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천국을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잃어버립니다. 또 만약에 나는 천국의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욕망대로 마음껏 산다 그러면 그분이 진짜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인지 영원히 살 것인지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오늘부터 따라가겠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왕 우리가 가르침을 받다 그것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길을 가게 돼. 육신의 길을 가게 된다. 육신의 길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옛날의 삶을 돌아가 버리는 거죠.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복음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첫 번째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쉬시면 나도 쉬고 예수님이 주무시면 나도 주무시고 사역하면 나도 사역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것이 돼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배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게 신앙이거든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맘대로 안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똑같은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오늘날 신앙인도 똑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 따라가면서 뭐 하느냐?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제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선생님이 하신 일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상하게 오늘은 어릴 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요즘 안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에는, 요즘 오늘 다 살아있습니다만은, 전에는 양장점, 양복점 가서 맞춰 입는 때가 많았어요. 한국에서. 그렇죠? 그러면 양장점, 양복점을 지나가다 보면 취직구에 요만하게 써붙인 쪽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제자 구함. 보셨어요? 예전부터 명동도 가면 양복점 앞에 요만하게 제자 구함. 이게 뭔 뜻이에요? 기독교인이 되기는 제자를 구함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만약에 양복 만들고 아니면 여자들 양장을 만드는 것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은 들어오면 수련생으로 삼아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도 좀 기술 배워서 좀 기술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들어오면 아주 작은 돈을 주고 항상 가르쳐 주면서 심부름이나 일들을 잡일을 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배우게 하는 거죠. 몇 년을 그 밑에서 배우면 이제 기술자가 돼서 자기도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된다. 근데 거기 제자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지금 기억하니까 제자.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등 넘어 배운다, 어깨 넘어 배운다, 쳐다보고 배운다 다 제자라 그러거든요. 다 예전에 그래서 기술자가 됐죠. 처음부터 기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서툴지만 자꾸 보고. 제자, 보고 배우는 사람, 듣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과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은 배우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걸로 끝이야. 나도 하나님 잘 경배하면 돼. that's it. 그것이 아니고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늘 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스탑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관계가 갑자기 끊어져 버리면 그냥 예를 들면 뭐 I'm done. 그냥 하나님과 관계 이제 구원받아 다 끝났어. 그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구원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고기 낚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바뀌었다. 그들로 말미암아 근동 땅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계를 점령했던 로마 황실까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얼마나 큰 변화가 유럽 안에 일어났는지를 보여지는데요. 그때 그 일을 처음 시작한 제자들은 그야말로 어쩌면 일자무식이었다. 낯 높고 기억자를 모르는 일자무식이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생을 공부는 관계없고 고기 잡는 일만 하며 살던 그들을 기가 막히게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가서 보고 예수님의 사람을 어떻게 되나 보고 예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나 무엇을 주시나 무슨 말씀을 하시나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 랍비들, 선생님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당시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도둑들과 문둥병 환자들과 모든 사람이 더러워서 가까이 가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손 내밀고 병도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전혀 색다른 모습에 전혀 색다른 그런 사역들을 하셨다.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존귀하게 보는지 어떻게 귀하게 대해 주시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하지 않았던 일이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존귀하게 되도록 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느끼게 하시고 배워서 알게 하셨다. 오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배워간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보고 배우고 느끼고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 가치를 놓을 수가 없는 그 가치에 대한 안목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훈련받았더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갈릴리에 가서 그 산에서 나를 기다려라. 그러자 제자들이 거기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야고보가 듣고 요한이 듣고 안드레가 들었습니다. 호숫가에서 자기들을 불러서 3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현장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려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베드로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베드로라면 어떻게 들렸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늘 듣던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듣고 너희도 했는데 내가 했고 너희가 하던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것이죠. 그 일이 뭡니까?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제자 삼는 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유대인만 삼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어라. 제자 삼는 건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배우고 제자가 되어온 것처럼 또한 너희도 가서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하라. 제자 삼아라. 제자들에게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하라는 말씀이구나. 그것은 복음을 전하여서 믿는 자가 생기거든 버리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붙잡고 훈련시켜서 바른 제자로 세워지게 하라. 이 일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하나도 희석되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온 거죠. 만약에 기독교인이 한 번 복음을 듣고 야 천국 간대 좋다. 오케이 그럼 천국 갈게 그냥 믿었으니까 됐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살던 삶을 계속 살았더라면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듣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초대교회도 답습되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넘어와서 성경이 중심이 되고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히 적용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나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 중에는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포부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적용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하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제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총괄해서 하신 말씀이라. 누구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와 함께 살겠다. 그걸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다는 걸 구현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영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마다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했던 것처럼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
오늘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인생에서 목적은 확고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또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사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그걸 위해서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고 시간과 노력과 모든 걸 바치십니까? 그게 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제자를 삼아라. 이게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와 사도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였다. 어부에게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농부에게 가셔서 농부 보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그 따라오는 목적이, 따라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의 열매를 맺는 농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평생을 밭 갈아서 거기에 나오는 곡식으로 먹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게 해주겠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는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지구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멀어진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가 너를 가장 복 있는 자리에 불러 넣어주겠다. 그것이 뭐냐면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일을 오늘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 삼기를 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데 뭐 제자 삼는다는 얘기는 전혀 낯설고 귀에 좀 거슬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어쩌면 오늘 말씀을 놓고 고민을 좀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왠지 모르게 제자 삼는 건 목사님이 하시든지 제자 훈련을 시키든지 선교사님이 하든지 이렇게 할 일이지 나는 그냥 잘 믿고 하기만 되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는 답변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면 뭘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좋은 답변이죠. 나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답변이에요. That's it? 그럼 질문이 또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을 닮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맞죠? 내가 내 신앙생활의 목적과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닮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 생활의 성품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거 성경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너는 내 성품을 닮은 자를 만들어주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중요했다면 너는 내 성품을 꼭 닮은 자를 내가 만들어줄게. 내 성품을 보고 배워라 하는데 그리 안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면 따라가면 배운 것이 뭐냐면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일을 먼저 배웠어요. 그걸 위해서는 따라오라고 하셨고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시면 너희는 가서 또 사람들을 제자화해라.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얘기는 뭡니까? 침례는 세상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죠. 그들이 죄악스럽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새 사람으로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통과하는 것이고 이제 그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침례를 베풀고 제자가 됐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 일을 하는 것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그 일을 하겠다. 보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내 구원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야. 부분적으로 맞겠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장 큰 목적, 제자들에게 함께 했던 목적은 그들에게 제자 삼는 일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일어나게끔 이루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자 삼는 일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었고 그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뜻이 찾은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앞에 놓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제재화하는 겁니까? 우리는 가족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내 가정에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다 압니다. 그러면 자녀에 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자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로 키워낸다. 심플. 그런데 왕왕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내려고 애쓰고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제자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애들이 크니까 학교 보내야 되고 학교 가서 공부 잘해야 되고 공부 잘하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걸 세상 사람도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길을 안 간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내 자식을 키워야 되는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제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과 영원한 진리를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 자녀를 아주 어릴 때부터 믿음의 사람, 제자의 도를 걷도록 키우지 못했다면 나의 자녀 교육은 처음부터 실패한 것입니다. 제가 절실하게 느낍니다.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생기면은 벌써 티네이저가 되기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도 나는 선교하고 싶어요. 에이 무슨 이제 10달도 안 된 애가 무슨 선교를 하냐. 정말입니다. 불 끓듯이 끓습니다. 나는 좀 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잘 가르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얘를 벌써부터 제 광신자로 키우는 것 같아요. 광신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제자화를 잘 시키면서 학교 안 보내고 홈스쿨링 시키면 도가 지나쳐. 왜 그래요? 색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사느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보실 때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 시켰어도 세상에 가면 세상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세상 가치관입니다.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것, 세상에서는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요시하는 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가족을 제자화하지 못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제자로 키우고 있는가?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람은 성공하신 겁니다. 우리 자녀 중에서 교인들의 자녀에서 많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학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사회생활 하면서도 늘 성경 공부 가운데 사람들을 인도하고 자녀들을 세우고 영적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자녀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남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살아가는 자녀들도 또한 많습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과 한번 제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 잘못하면 3억 2천만 원짜리 그릇을 팍팍 밟고 사는 거죠. 우린 집에 살면서 맨날 그래요. 잘못하면요. 내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남편 부를 때 남편인지 남방인지 서방인지 남방인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한다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남편을 보는 가치관을 바라보는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죠. 안목이 없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남편을 볼 땐 진짜 존귀한 자로 보시는데 그러니까 어쩔 때 막 존경 안 해요. 아내를 볼 때 마찬가지죠. 와이프인지 옆편내지 옆에 살으니까 옆편내지 막 비하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가치를 바라보죠. 안목이 바로 열리지 않은 거죠. 서로 내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이 들어서 섬기고 그 모든 걸 섬겨주는 것은 귀한 일이잖아요. 앞에 서 있는 저도 언젠가는 제 아내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불신앙자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하는 시절이 있었다. 그렇죠? 그 사랑이 없었으면, 그 제자가 없었으면 저는 없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은 저주나 받아라 그랬으면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아내하고 헤어졌겠죠. 당신 같은 광신자하고 안 살아야겠. 우리에게 제자화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부터 시작해. 내 직장에서부터, 내 친구들부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사람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전할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해외까지 가게 하시겠지. 거기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제자화에 대해서 너무 많으니까. 저는 한비전 교회가 하여튼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한 절반이 없어지고 선교지 다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안전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제자화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만들어지길 간절히. 놀러 가느라고 다 없어지면 그건 아니고 제자화하기 위해서 해외로 어디로 나가셔서 사역하시나 그런다면 얼마나 크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번에 선교사님 파송 4분 파송선교 어떻게 들어오시라고도 안 했는데 그 시차가 그냥 같이 다 들어오셨어요. 갈 때마다 사랑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후원하고 보내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목회자로서 너무 기뻤어요. 교회가 10년이 되고 나니까 이런 좋은 일들도 있구나. 얼마나 열심히들 섬기시는지, 기도로 재정으로 모든 것으로 정말 그렇게 섬겨주시는지. 이제는 제자 삼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열방까지 나가서 그 제자를 삼겠다고 그 더운 데 살면서 힘든 데 살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참 내가 제자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전교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난 10년간 제자 훈련 열심히 하겠다고 노력했습니다. 나쁜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 전체가 다 제자 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출발반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제자 되기 위한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고, 이제는 제자를 삼는 분들이 들어오는 제자 삼기 반을 하나 더 열려고 생각 중입니다. 기도하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넘어서서 이제는 제자 삼는 사람들의 서로가 서로를 훈련시키고 준비되어서 세상 한복판 어디에 가든지 현지에서든지 아니면 선교지에서조차라도 항상 제자 삶을 준비가 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그 준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전교회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부를 사도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틀과 목적을 확 뒤집어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기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왔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거기서 말씀에서 주시는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분의 신앙의 삶을 한 분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국 온누리교회를 시작하시고 잘 섬기시다가 주님 앞에 먼저 가신 갑자기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예? 하영조 목사님. 제 나이를 추측하지 마십시오. 1부 예배 잘 전했는데 2부 예배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60 넘으시고 나서 병고를 많이 치르셨어요. 몸은 연약하시지만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어쩔 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다 빠지셨어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가시는데 힘이 없는 게 드러나죠. 허적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저나 나이 비슷할 때부터 그러신 것 같은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에 힘이 없어요. 저 말은 힘이 있죠 아직. 근데 저도 환자가 되면 힘이 말을 여러분 해갖고 힘없는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끝끝이 탁탁 액센트가 들어가고 강세가 들어가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 마음속에 목사님이 이렇게 힘드시고 아프시면 동역하는 목회자 많은데 좀 맡기시지. 몇 달 쉬었다가 또 힘 있을 때 하시고 그러시지.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진짜 그때는 돌아가신다 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여기서 돌아가실 것 같다. 본인도 마지막으로 생각하셨고요. 소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체력이 다 떨어질 때 수술을 또 받으셨는데 이제 돌아가셨구나 생각했답니다.
그 수술에 살아나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어요. 교회 나와서 진짜로 힘이 없게 올라오셨는데 설교하실 때는 그래도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저는 설교를 놓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갔다 올지라도 설교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아프니까 다른 목회자에 맡겨 설교를 하지 않으면 내가 좀 편할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혹받은 게 제일 어려운 일을 내려놓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도 커졌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담임 목회자로서 설교가 제일 힘들더라.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는 그 부담과 모든 것들과 전달하는 것과 너무 힘들어서 그럼 설교부터 내려놓자. 근데 자기가 한두 번 해보셨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삶도 맥이 빠지고 힘도 없어지고 병도 더 나빠지더라.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설교를 붙잡고 살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설교하자. 주신 사명이니까. 설교를 붙잡고 올라오니까 힘도 나기 시작하고 병도 호전되는 것 같고 다 좋아지더라. 나는 살기 위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내가 잡혀야 합니다. 그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죽기 직전에 받았던 영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평생에 나눴던 말씀을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은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대사명의 말씀이 또렷하게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제는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심장에 박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 그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제자화하자. 숨 넘어갈 때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아파서 죽든 언제 죽든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죽는 건 일반인데 죽기 전까지 내가 할 사명이 있다면 내가 힘이 생기고 괜찮다. 그것이 뭐냐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제자를 삼는 사명에 내가 붙잡혀서 숨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내가 그 일하다 죽겠다. 그게 그분의 인생을 다 끓이고 다리고 해서 남은 것이 뭐냐면요, 제자화입니다.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 일을 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인생을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딱 남아있을 사명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것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오르십니다. 그리고 어차피 세상 떠나가는데 병원에서 누워있다 세상 떠나가느니 복음을 전하다 떠나가느니 떠나가서 만나는 건 주님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주님의 소원은 내가 제자화하는 것인데요. 그건 분명합니다. 나는 제자와 콜링을 안 받았다. 오늘 콜링 받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든 주변 사람을 키우든 직장인을 키우든 누구를 키우든 복음 안에서 도와주고 키워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목적 가운데 부르심을 바르게 받게 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답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